할렐루야.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영상 새벽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실까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9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9장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명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하고 있고, 10장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즉위하자 왕국이 분열되는 이야기고, 13장은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짧은 기간이나마 축복을 누리는 이야기이고, 12장은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9장 말씀에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대목이 있습니다. 50년 넘은 영화인데 율브린너가 솔로몬 역으로, 또 롤로 브리지나지다가 그 스바 역으로 주연한 영화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라는 영화 이야기인데, 그 영화 이야기 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이 죽으면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던 다윗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이요, 눈길도 주지 않아요. 그 아들 이름이 아도니아입니다. 대신에 다윗 왕은 아도니아보다 한참이나 어린 20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어떻게 하든지 솔로몬을 제거하고 왕이 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왕궁 신하들의 마음을 사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솔로몬을 제거하고 싶은데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백성을 다스리는지 이 신하와 백성들이 다 솔로몬에게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신하와 백성들 중에 솔로몬의 반대파를 모으려고 하는 시도가 불가능해지자 아도니아는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고자 합니다. 마침내 영토를 확장하고자 호시탐탐 주변국을 노리는 나라가 있었는데 남쪽에 있는 스바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중동 예멘 땅에 있던 고대 왕국이죠. 그 나라는 젊은 여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스바 여왕은 아도니아의 이 제안에 구미가 당겼습니다. 자신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솔로몬이 참 지혜롭고 이스라엘을 통치 잘 하고 있어서 그 충성심이, 백성들의 충성심이 대단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어. 아이, 그래? 지가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해. 그 코를 내가 납작하게 해주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려고 또 그에 대한 환상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환상을 다 깨뜨려 이스라엘 국론을 분열시켜 이스라엘을 쉽게 접수하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근데 솔로몬 왕을 보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다가 한 아가를 둘러싼 두 여인의 갈등, 두 여인이 같이 아기를 낳았는데 한 아기가 죽자 내 아이라고 서로 다투었던,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으로 유명한 그 두 여인의 갈등을 슬기롭게 심판하는 걸 지켜본 스바 여왕은 그만 솔로몬 왕에게 홀딱 빠져요.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사랑에 빠져도 너무 심하게 빠져. 서로 사랑을 탐닉하느라 나란 일을 소홀하게 됩니다. 서서히 솔로몬 왕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이 터지고 이웃나라와 이간질에 의해서 솔로몬이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이때를 틈타 솔로몬은 형인 아도니아가 솔로몬 암살을 시도하게 되고, 이 아도니아 형과 솔로몬 동생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도니아는 또 주변
국가인 애굽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공격. 애굽 군대가 국경을 침략하자 솔로몬이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합니다. 그 사이에 아도니아는 예루살렘 궁궐을 점령해 버립니다. 솔로몬의 여인이 된 시바 여왕을 백성들이 심판하고 처형하도록 아도니아는 맡겨버립니다. 애국 군대를 전투에서 물리치고 황급히 돌아와 보니 사랑하는 여인 스바 여왕이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솔로몬은 얼른 달려가 쓰러진 시바 여왕을 일으켜 세우고 형 아도니아와 격투를 벌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율부린너 솔로몬이 이깁니다. 스바 여왕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사랑놀이만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너무 많이 비웠기 때문이죠. 스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며 눈물을 글썽거리며 떠납니다. 돌아오는 길에 스바 여왕이 헛구역질해요. 왜요? 뱃속에 솔로몬의 아기가 잉태된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솔로몬의 씨를 받아서 스바 여왕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메네리크 1세, 예멘 옆에 있는 이디오피아 왕조의 시조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영화인들 참 대단해요. 성경에 몇 줄 안 나오는 그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렇게 엄청난 상상으로 풀어서 2시간이 넘는 대작 영화, 명작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역대하 9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요만큼 소문 들었는데 사실은 더 그렇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천연 자원이 없었습니다. 레바논처럼 백향목 나는 것도 아니고 수바 여왕처럼 이 향료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무역을 통해서 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수바 여왕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이야기죠. 당신이 거느린 부인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당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당신이 수하에 둔 신하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 이탈리아 제노아 교회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선사한 에메랄드로 만든 약단지가 보존되어져 있대요. 이 약단지에는 연명의 약, 즉 사람이 죽어갈 때 마시면 얼마 동안 목숨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묘약이란, 이 약을 먹으면 죽어가다가도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못다한 유언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묘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약단지를 애지중지 보관했어요. 그 솔로몬은 가까운 부하들이나 친척들로부터 그 약을 조금만 나누어 달라는 위급한 부탁을 여러 차례 받아서는 모두 거절했어요. 얼마 뒤에 솔로몬은 자신이 병들어서 눕게 되었는데 병이 깊어지자 솔로몬은 그 묘약이 든 에메랄드 단지를 가져다 처음으로 봉인을 뜯었어요. 물론 자기 목숨을 연장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그 묘약이 완전히 말라붙어요. 결국 솔로몬은 약단지에 담긴 묘약은 한 방울도 먹어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음 한가운데 에메랄드로 만든 스바 여왕의 약단지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양보하기 싫고 자신만 소유하고 싶은 마음, 즉 욕심이 있어. 욕심은 마음을 욕보인다는 뜻이에요. 오늘 내 마음을 욕보이고 있는 욕심의 한 가지 무엇인지, 그 욕심을 내려놓는 선택, 욕심을 포기하는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았더니 종국에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셔서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자녀들의 좋은 점을 헤아리고 칭찬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배우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배우자가 내 사랑과 내 정성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고민을 들어주고 섬겨주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처신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9장, 10장, 11장, 12장 말씀을 함께 더 읽어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000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삼 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구방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